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잘 못 지내신 분 3분 계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은혜 받으시러 나온 건 맞죠? 그러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가지의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말씀으로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의 수만 세어서 5,000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무리를 배불리 먹이고도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12광주리가 되었다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기적이죠. 기적은 늘 논란이 따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도 어떤 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실제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는 실제 사건이기보다는 이 말씀 속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실제 사건임을 믿음과 동시에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이 사건의 사실이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그 사실 여부보다도 그 의미를 찾고 싶어하는 자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깨달아야 바르게 알려줄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 그 깨달음의 지혜와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라 하는 지역에서 38년 동안 병들어 있던 자를 고치신 후에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십니다. 그런데 참고로 이 갈릴리라는 지역,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지명들이 있습니다. 디베랴, 게네사렛, 긴네렛, 갈릴리, 이 지역이 다 한 곳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랍비들이 무리들이나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목적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가르치실 때에도, 마태복음 13장 배 위에서 비유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도, 그리고 누가복음 4장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도, 요한복음 8장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도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왔다라고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유월절 하면 바로 어린 양이 떠오르게 되고, 이 어린 양이 예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는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5절 말씀,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6절 말씀에 보니 그 의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이제 계획이 있으시면서 빌립을 시험하려 했다라고 6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시험 참 부담스럽습니다. 시험을 치르는 모든 수험생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것이 시험 아닙니까? 수험생들이 이 시험을 치르면서 가장 중요하게 가져야 될 태도가 뭘까요? 바로 시험 문제를 잘 보고 시험 문제를 잘 듣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은 중요치 않죠. 우리나라에 많은 시험들이 있지만 거의 모두가 다 한 번쯤은 치르게 될 인생의 중요한 시험 한 가지를 뽑으라 한다면 우리는 수능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능 시험 안에서도 조금 민감한 시험이 있지요. 뭐겠습니까? 바로 영어 듣기 평가입니다. 작년 수능의 경우 오후 1시 5분부터 40분까지 35분 동안 항공기의 이착륙을 금지시키며 하늘길을 막았던 시험이 수능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시험이면 비행기에 앉고 뜨는 것조차도 막을 수 있었을까요? 그만큼 시험은 중요하지만 그 시험 중에서도 듣는 시험이라는 것은 더 주의력이 필요한 시험이겠죠. 예수님이 지금 빌립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시험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듣기 시험 문제를 내고 있지요. 여러분들도 지금 함께 풀어보시겠습니까? 자, 5절 말씀 문제 나갑니다. 잘 듣고 답을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5번 문제입니다. 위 말씀에서 예수님은 빌립에게 무엇을 묻고 계십니까? 답이 뭡니까? 주관식입니다. 보기 안 드릴 겁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구하는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문자 그대로만 우리가 지문을 해서 확인을 해보죠. 예수님의 질문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는 구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질문의 핵심은 바로 장소입니다. 어디서? 이 어디서라는 것을 주목을 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문자적으로 본 빌립의 적절한 대답은 어디에서 떡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장소만 언급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질문에 합당한 답이 되겠죠. 그런데 빌립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7절 말씀 보십시다.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렇게 빌립이 대답을 합니다. 정답입니까? 이 답이 합당합니까? 전혀 합당치 않습니다. 왜냐? 장소 또는 떡을 공수해 올 수 있는 그 출처에 대한 대답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계산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논리적인 지금 대답을 빌립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 중에 눈치 빠른 안드레, 재빨리 현장을 조사하러 나갑니다. 그러다가 한 아이의 도시락을 발견하고 그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내어 보여드리죠. 그러나 그 도시락에 담긴 이 오병이어를 함께 보는 순간 너무나도 하찮고 또 보잘것이 없다라고 여겨졌는지
안드레의 절망감과 무력감이 고스란히 이 9절 말씀 속에서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님이 과연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뭐겠습니까? 예수님과 지금 이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바라실까요? 제자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에 계산적이며 논리적이며 현실적인 대답을 했고, 옆에 있던 제자 안드레, 아무런 생각 없이 빌립과 예수님의 대화를 듣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찾아보고자 애쓰고자 했던 노력 역시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이 빌립과 안드레의 제자의 결론은 무엇이냐? 절망이죠. 무력감입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들의 배고픔을 채우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은 알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딱히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빌립과 같이 현실적이고 논리적이며 계산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이 일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 합당치 않은 일인가 생각해보고, 때로는 안드레처럼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것이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살펴보지만 결국은 우리가 불가능이라는 결론 앞에 낙심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19세기 중국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가 중국 선교를 준비하면서 생활비조차 이제 거의 바닥이 나서 너무 어려워진 상황 속에 예상치 못한 후원자의 지원금이 갑자기 끊겨버립니다. 그럼 더 이상 중국의 선교를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주변에서 말립니다.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 나중에 더 준비해서 나가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보지만 이 허드슨 테일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다 라고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가고 믿음으로 기도하던 중에 예상치 못하게 끊겼던 그 후원자의 연락과 함께 지원금이 다시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다시금 중국의 선교를 나아갈 수 있었고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는 지대한 선한 영향력을 끼쳤죠. 그러면서 이 허드슨 테일러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현실은 분명히 불가능했었지만 믿음은 그 불가능도 가능케 열 수 있는 키가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메시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 빌립과 안드레는 누굽니까? 본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서 제자가 된 사람이 바로 빌립과 안드레 아닙니까? 그들은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물이 포도주가 돼버리는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고 입으로 맛본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의 지도자들 중 최고라고 뽑을 수 있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해서 남들의 눈을 피해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제자들이 빌립과 안드레입니다. 이 빌립과 안드레는 죽어가던 왕의 신하와 38년 된 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낫게 했던 주님을 직접 모시며 눈으로 보았던 제자들입니다. 공관복음의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사건이 있었던 전까지만 해도 그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의 병을 고쳤던 자들이 이들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여전히 인간적인 사고와 계산과 논리만을 앞세우면서 부정과 절망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사람들로 자리에 앉도록 지시하십니다. 그곳에는 많은 잔디가 있었고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이유는 이 오병이어 사건이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임을 이 저자가 의도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한 아이의 도시락을 집어드시고 축복 기도하신 후 떡과 물고기를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제자들은 무리지어서 앉아있는 그 무리에게 또다시 그 떡과 물고기를 떼어 나눠주면서 끊임없이 떼어지는 역사를 그들의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들의 손으로 직접 떼어 나눠주는 일, 기적 중에 기적이요 신비 중에 신비를 누구의 눈과 손으로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느냐? 바로 이 제자들인 필립과 안드레의 손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무엇을 느꼈을까? 아, 그렇구나. 주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왜 기억하지 못했을까? 어디서 떡을 사서 먹여야겠냐고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주여, 사기는 어디서 삽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왜 우리는 대답하지 못했던가? 이렇게 자기 반성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만큼 제자들도 미성숙했다는 겁니다. 많은 이적들과 가르침을 경험했을지라도 순간순간 인간적인 그런 계산과 판단 안에 머무를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는다면서 주님을 내 옆에 모시고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늘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서 늘 의심과 염려 속에 엎드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한 것은 여전히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전히 그런 제자들을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그 제자들과 동행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 많은 수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으로 턱없이 부족함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들을 마을로 들어가게 해서 너희들이 음식을 사 먹으라라고 하는 것 역시 합당치 않은 일임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자기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구원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바로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예수님이 바로 그 떡의 본질이시고 그 떡의 출처가 되신다는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4절 말씀에 보니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수님을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메시아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그 메시아가 하는 일들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라 생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한 명의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오병이어를 기적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했던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또는 보리떡 20개와 처음 익은 곡식으로 100명이 먹게 했던 바로 엘리사 선지자를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한 기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고 산으로 피하여 가시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것은 단순히 식사의 문제를 고민하신 게 아닙니다. 양식의 문제를 이야기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느냐? 누구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되느냐? 그것을 묻는 시험입니다. 그러니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가 누구에게 달려있냐라는 물음이죠. 그 정답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그 정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이 오병이어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저 그 많은 어마어마한 수를 배불리 먹이실 수 있는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 그 넘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시며 우리를 앉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며 우리를 먹이게도 하시고 마시게도 하시고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분이 누구시냐라는 물음이 이 오병이어 사건 속에서 나오는 것인데, 우리는 여전히 기적에만,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데에만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은 인간적인 계산으로, 안드레는 현실적인 판단으로 대답했지만 주님은 그런 제자들 앞에서 계산과 현실을 넘어 믿음과 순종의 세계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기에도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 어린아이의 오병이어, 그 도시락을 들어 감사하고 떼어주실 때 하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광야와 또는 빈들과 같은 시간과 장소들이 있지요. 답이 보이지 않고 또는 계산으로 도무지 풀리지 않는 일들, 가신 것이 너무나도 하찮아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때입니다. 너는 어디서 떡을 구하겠느냐? 너는 네가 당하고 있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주님, 모든 것은 주님 뜻으로부터 시작됨을 믿습니다. 제 손으로는 부족하여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만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도움이심을 믿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나아갈 때에 우리의 가진 작은 그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도 하나님 손에 들려지게 되면 우리의 모든 이웃의 배고픔과 그들의 영혼의 구원도 채우고도 남는 은혜의 떡으로 주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그 배고픔과 구원을 위해 자기의 살과 몸을 찢어내어 자신의 물과 피를 쏟아내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떡의 본질이시며 그 생명의 떡의 출처가 되심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생명샘의 모든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힘과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시험을 비롯한 모든 상황들을 마주할 때에 인간적인 계산과 현실적인 판단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능력과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먹고 마시며 살고 죽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요 도우심이심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